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좀 멋있죠? 멋있죠? 네, 우리 친구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봤어요. 선글라스를 끼니까 어떠세요? 선글라스를 끼니까 나 좀 멋진데 하면서도 그런데 세상이 온통 꺼멓게 보여요. 바깥에 예쁜 꽃도 꺼멓고 하늘도 꺼멓고 전도사님 얼굴도 꺼멓게 보이네요. 어떡해요? 맞아요. 선글라스를 끼면 이 선글라스 렌즈 때문에 좀 검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벗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꽃을 그대로의 색을 볼 수가 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Everyone, I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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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That's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Deep, deep, ooh, deep down, down. Deep down in my heart. Do you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oh my Jesus.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Deep down in my heart.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귀한 자리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교회도 학교도 편히 다니고 친구들과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일상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으로 친구들 모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가까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성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은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은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카메라는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물건이지요. 꼭 비싼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에는 무엇이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바로 렌즈가 있어서죠. 카메라 렌즈가 여러 빛을 흡수하여서 어떤 사물을 그대로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어떤 렌즈냐에 따라 원래의 것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렌즈를 껴야 할까요? 어떤 렌즈를 껴야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설교를 기억하나요?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차분하게 변호했었지요. 이 변호를 들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어서 감옥에 가두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더 집중해서 잘 듣고 바울의 행동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자 그 사이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총독이 바뀌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다시 또 바울을 고발했어요. 이들은 정말 끈질기게 바울을 미워하고 고발했고 바울은 또다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변호하지요. 그리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베스도는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어요.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본문 25장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요.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려고 했지요. 그런데 죄인 바울을 보내려면 바울에게 죄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죄목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베스도는 혹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꺼냈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여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변호를 간단히 전도사님이 정리해 볼게요. 이제 전도사님은 바울로 쫙 빙의를 했습니다. 이제 강도사님이 바울인 거예요. 나는 12지파 중 가장 엄한 지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또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바울 보고 너 미쳤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렌즈를 끼고 바울을 바라보는 베스도는
당연히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큰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은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베스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어떤 일에 미쳤다라고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그것은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에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에 미친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좋은 일에 미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가요? 강도사님이 보기에는 베스도 총독의 말처럼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베스도에게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되고 올바른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도저히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율법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복음의 렌즈를 끼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을 완성시킨 그 복음의 렌즈를 낀 바울은 완전히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의 렌즈를 끼고 바울은 끌려간 곳이 어디든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2년 이상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렀고 누구도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결박된 상황에서도 상황에 상관없이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어느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신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 당신도 아실지 않느냐고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에게 선지자를 아느냐? 당신이 선지자를 알면 선지자의 글을 알 수 있지 않냐? 그 선지자가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너무너무 멋지지 않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복음 전하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26장 2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고발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 총독과 유대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지금 결박되어진 것 이것만 빼고는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렌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결국 목을 베임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모두 다 이루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멋진 사도였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26장 22절, 23절을 또 같이 읽어보고 답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고 의존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지만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한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일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렌즈를 예수님의 복음에 맞춰놓고 세상의 삶을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한 주간 우리가 매일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말씀에 미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보는 일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말씀 묵상하고 말씀 통독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겠지요. 전도사님도 말씀에 미쳐보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고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렌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렌즈로,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보며 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정에 주님의 말씀이 능력
능력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에도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잠잠해지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 강도사님.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님이 되었답니다. 강도사님, 강도사가 뭐예요? 강도사는 이제 목사님을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네. 강도사님이 되게 떨려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에서 강도사님을 만나면 강도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면 강도사님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죠? 네, 있죠. 아주 중요하죠. 다음 주일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선물을 나눠줄 건데 영상을 잘 보고 재밌게 보고 네, 꼭 오세요. 토요일 날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나요.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잊지 말고 꼭 확인하시고 교회에 와서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과 인사하고 또 선물도 네. 받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또 건강하고 씩씩하고 씩씩하고 어린이 주일을 기쁘게 기쁘게 보내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시작할게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날을 축하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교회